자, 우리 사순절 40일 영적 순례 3일째 우리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우리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사람 중에는 아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이 의심될 때마다 정부는요, 대면 예배 금지와 제한을 당연하듯이 발표를 했고요. 또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길라 치면 구상권이라고 하는 철퇴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라서 그로 인해서 고통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위기를 맞을 때에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전국의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교회가 돈 때문에 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지하에 모여서 몰래 예배한다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정말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춤추는 클럽에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날 때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는 언론에서 반짝 보도하고 사라지는데, 교회와 또 기독교 단체에서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면 대서특필을 하고 또 연일 방송에서 때리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협적으로 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시련일 뿐이고요. 정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큰 시련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면 예배 금지와 또 전염의 공포 때문에 믿음의 줄이 약해져서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미 믿음의 줄이 끊어져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재정은 더욱 약화돼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선한 일과 또 선교의 일이 지금 멈춰지고 있고, 또 교회의 그 존재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굉장히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줄을 이미 아시고 미리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거야.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시련을 왜 당해야 될지 모를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시련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또 게다가 목적이 있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시련이 기쁘기까지 합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내 처자식을 풍성히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여름에 그 때한표의 고통에서도 기쁨으로 일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때한표에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는 시련은 이유 없는 시련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시련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시련이 따르는 거야. 고난이 따르는 거야 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련은 목적이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있는 시련은 오히려 그 시련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2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1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여자의 해산에 비유하셨어요. 여자는 상상하지도 못할 해산의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기라고 하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는 시련은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지만 이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통인 것이고, 또한 이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고통이 전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쁨을 나중에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기쁨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반드시 너희에게 이 고통이 지나간 후에, 이 시련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기쁨의 일, 정말 이전의 고난, 이전의 시련, 그거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쁨을 너희들에게 채워줄 거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련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이 아플수록 주님을 오히려 더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의지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느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놓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시련을 기억하지도 않을 만큼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야, 내가 세상 이겼어. 너 걱정하지 마. 날 붙들어. 날 잡아. 내가 더 큰 기쁨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련이 더 아플수록, 더 힘들수록, 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내 편안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내 기도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더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 이 시련이 지나간 후에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은 그 어머니가 그 아기라고 하는 그 기쁨의 생명을 얻어서 그 이전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 큰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 다 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붙들고 우리 이제 순례의 길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40일 동안에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기도 제목을 갖기보다는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40일이 채워지는 그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말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결혼을 기도 제목으로 내신 분들도 있고, 어떤 질병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시화적이고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씩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채워지는 그때에 응답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는 추상적인 어떤 기도,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것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40일이 지나도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것을 붙들고 이 기간 동안에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주님께 붙들고 그것을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련이 지나가는
예, 이 40이라고 하는 우리 이 기도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고 또 시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정말 이 시련, 이 40일의 모든 수고가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내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럴수록 우리가 교회를 더 붙들고 또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더 힘있게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